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믿음의 달 9월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믿음의 달 9월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복되게 익어가는 계절,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함께하는 모든 사람마다, 나누는 모든 대화마다 은혜롭고 감사함으로 이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입니다. 우리가 어느 도시를 가든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그 도시에 있는 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영통도 마찬가지로 영통 입구에 들었으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청명산입니다.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유대인들은 시온산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생각하여 그 산을 성산으로 여겨 바라보기만 해도 반갑고 위로가 되고 위안을 받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산은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키고 하나님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제일 먼저 보이는 시온산을 올려다 보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이 시를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읊습니다. 얼마나 정다운 시입니까? 시인은 언제나 변함없이 서 있는 시온산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생각하고 졸지도 않으시며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산은 어떤 역할을 해줄까요? 첫째는 산은 때로 인간에게 많은 교훈과 깨달음을 줍니다. 산은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줍니다. 옛부터 사람들은 산을 신의 품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높고 큰 산을 성산이라고 했고 영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산은 생각하는 사람들이 즐겨 찾아갑니다. 옛 시인들은 산을 찾아가서
산을 소재로 해서 시를 읊었습니다. 지혜자들도 모두 산을 찾았습니다. 산에서 생각을 하였고 마음의 수양을 하였고 수도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연륜 있는 예술가들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산수화를 즐겨 화폭에 담았습니다. 산은 그만큼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들어줍니다. 철학자 칸트도 생전에 산을 즐겨 찾아 생각을 정리하고 그곳에서 영감을 얻고 사색을 즐겼다고 합니다. 산은 그만큼 사람으로 하여금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괴테는 내 영혼이 피곤하거든 산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산은 메마른 마음을 적셔주고 공허한 영을 만족하게 해주는 곳입니다. 예수님도 새벽에 산을 자주 찾으셨습니다. 산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앞길에 놓인 문제들을 정리하셨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도 예수님은 산을 찾으셨습니다. 겟세마네라는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의 결전 의지를 기도로 다지셨습니다. 이렇게 산은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생각을 주고 지혜를 줍니다. 그래서 좀 번잡한 사람은 바다를 찾아가고 마음이 차분한 사람들은 산을 찾아갑니다. 여름 휴가철을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바닷가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적한 곳보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번잡한 곳을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조용히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약점이라면 생각 없이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도시 생활은 사람들의 생각을 자꾸만 메마르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삭막해지고 날카로워지고 사나워져 갑니다. 그것은 자연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산을 곧 하나님의 품으로 생각하였고 보좌로 생각했습니다. 순례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순례의 길을 떠날 때 시온산 자락을 보기만 해도 위안을 받았고 하나님을 만나기라도 한 것처럼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 마음을 오늘 시편이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은 우리에게 무한한 교훈과 깨달음을 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산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역할도 합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이유는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언제나 산에 마음을 두고 살았습니다. 산은 곧 하나님이었고 모든 문제를 그곳에서 풀려고 했습니다. 살아가다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맨 먼저 어디를 찾아가야 하겠습니까? 산으로 가야 합니다. 가서 저 높은 곳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거기서 해답이 나오고 길을 찾게 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남의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 살면서도 예루살렘의 시온산을 향하여 기도를 했습니다. 힘이 약하여 눌리고 짓밟힘을 당할 때도 사람들은 그 산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앞으로 있을 마지막 때에는 메시아가 그 산으로 강림하여 그곳에 깃발을 꽂고 세상을 향하여 호령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산에 대한 히브리인들의 생각이 얼마나 깊겠습니까? 그러기에 사람들은 거기서 문제를 해결받으려 했고 길을 찾으려 했던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어려움의 순간들이 언제나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바라보는 생활, 이 생활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앞이 콱 막혀 있을 때 사람들은 두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포기해버릴까? 또 하나는 죽어버릴까?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에 빠지면 포기하고 죽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때를 위해서 저 위를 올려다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눈을 드는 신앙교육입니다. 그 신앙이 바로 의지 있는 신앙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우리는 위를 올려다 보아야 합니다. 거기서 해결받을 수 있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자라서 출세하는 것도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번 발생되는 어려운 순간들을 맞을 때마다 가장 좋은 동반자가 될 수 있는 의지 있는 신앙을 키워주는 것, 이것이 더 소중한 일입니다. 극한 상황을 맞거나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곤란에 빠지게 되면 포기해버릴까, 죽어버릴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스스로가 저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힘을 키워줘야 됩니다. 어려운 때가 오면 스스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하면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사람이 이런 자세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불안하겠습니까? 모세는 애굽에서 왕자로 40년을 살면서 그에게 불가능이란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살인을 하고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 광야는 왕궁 생활과 비교를 하면 너무나 척박했습니다. 40년을 그렇게 지내는 동안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지난날에 영화를 맛보지 않았던 사람은 인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경우는 다릅니다.
그의 고민을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가 그 광야에서 그렇게 고민하다가 마지막에 성산으로 일컫는 호렙산으로 올라갑니다. 가서 그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고민을 털어 놓습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한테 무슨 탄원을 했겠습니까? 아마 그때 그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여기서 어떤 길로 가야만 합니까?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탄원이 얼마나 진지하고 간절했겠습니까? 눈을 들고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며 그렇게 탄원하면 반드시 해답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반드시 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것은 주님의 약속이십니다. 그때 비로소 모세에게 응답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졌어요. 너는 애굽으로 가라. 가서 네 백성을 인도해내라. 그러고 나서 모세가 얼마나 화려하게 컴백을 합니까? 얼마나 당당하게 자기 백성을 애굽으로 이끌어냅니까? 사람들은 너무 인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문제를 앞에 두고 생각하고 방법을 찾으며 대처하는 모습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정말 신앙인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한계이자 고민거리일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말은 참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눈을 들어 저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평상시가 아니고 위급할 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올려다 보아야 하는 까닭은 모든 해답이 거기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길이 저 높은 곳에서부터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비결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저 높은 곳을 외면하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 높은 곳에서 모든 인간이 풀 수 없는 문제들의 해답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낙심한 신자 한 분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텅 빈 교회당에 혼자 앉아서 자신의 무력하고 초라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완전히 이 사람은 지쳐 있습니다. 그때 교회 안을 빙빙 돌고 있는 참새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참새가 어떻게 하다가 교회 안으로 들어온 모양인데 창문이 모두 닫혀 있어서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이 참새가 한참 동안을 날며 헤매고 다니다가 지쳐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 신자가 말합니다. 너도 내 신세와 똑같구나. 두 신세가 지금 똑같습니다. 둘 모두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교회 꼭대기에 창문이 조금 열려 있습니다. 그 열려 있는 창문 사이로 햇빛이 들어와 그들이 앉아 있는 곳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 참새는 한참 동안 그 꼭대기를 쳐다보면서 힘차게 날아올라 그 구멍으로 빠져 나갔습니다. 이 사람이 그 모습을 보면서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 참새로부터 큰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는 길은 저 높은 곳에 있구나. 그런데 왜 나는 그동안 저 밑에서만 방법을 찾으려 했던가? 그렇게 생각하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교회를 나왔습니다. 눈을 드는 믿음입니다. 눈을 드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길은 저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길은 저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거기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고 자세입니다. 눈과 생각을 언제나 저 높은 곳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마음도 언제나 저 높은 곳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의 해결은 그곳으로부터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산을 향하여 눈을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눈을 드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 때마다 거기로부터 모든 문제의 해답을 얻을 수 있는 믿음 더 허락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더 눈을 들고 바라보면서 우리 삶을 온전히 믿음으로, 눈을 뜨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